제가자가 뭐다 깨달았다 이런 얘기 할 리가 없어요. 제가자도.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살인하는 거. 이것도 제가자가 할 리가 없죠. 했다가는 자기도 사형당하니까. 근데 제가자는 음행. 이거는 뭐 결혼한 이상은 마음대로 해요. 누가 비난도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제 스님일 경우에는 나머지는 뭐 당연히 안 하지만은 음행은 이거는 실제 결혼했던 스님도 다시 집에 갔다가 자기 옛날 부인과 음행을 하더라도 이때 발해죄에 들어가죠. 그러니까 음행 하나가 제가자, 출가자를 구분하는 기준이죠. 딱 음행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제 실제적인 음행, 이제 그거 하나만이 출가, 제가를 구분하는 기준이고, 이제 그것이 보통 이제 범행자, 청정한 행동을 하는 그런 분들 이렇게 이제 우리가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아무리 제가 불교학자가 불교를 많이 알고, 그죠? 또 아무리 제가자가 윗바사나 수행을 차려갖고 지도도 하기도 하고 하더라도 절대 스님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본에는 사실은 스님이 거의 없다고 봐도 되죠. 그러니까 사부대중이 아니고 이부대중 이렇게 얘기도 될 거예요. 이부대중, 우바세, 우바이마니. 우바세 중에서 불교 지도자가 스님이 행세를 하고, 그렇죠? 이제 그게 일본 불교고, 또 우리나라도 태고종이든지 뭐 진각종이든지 제가종단은 절대 스님은 아니죠. 그렇죠? 그냥 우바세일 뿐이죠. 그러니까 구분법으로 얘기한다면은. 그리고 먼저 얘기 드렸듯이 보살도 하지만 보살은 신분이 아니고 이념이기 때문에 보살로 평등하다는 말은 못합니다. 그러니까 보살이라는 개념은 그 이제설로 얘기한다면 진재적인 조망이에요. 누구나 보살이다 이렇게 되잖아요. 일체다 보살이다. 그렇죠? 모든 것이 이게 주어가 될 경우엔 진재적인 조망이에요. 모든 것이 공하다. 모든 것이 보살이다. 모든 것이 다 마음이다. 이게 다 진재예요. 근데 이제 불교인들의 그 신분 얘기할 때는 진재가 아니고 속재적인 조망이에요. 중생과 부처가 다르고 그렇죠? 중생과 부처가 같다. 이건 진재예요. 윤회가 열반이다. 이건 진재예요. 진재. 승의제고 그거 말고 속재적인 조망에서 신분이 있고 아래위가 있고 상하가 있고 뭐 공경이 있고 계가 있고 다 있죠. 근데 그런 속재적인 조망에서는 아무리 제가자가 이제 그러니까 결혼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불교에 대해서 많이 깊이 들어가도 제가자일 뿐이죠. 제가자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네, 네, 네. 이사무예요. 진속불이죠. 진속불이. 네. 그렇죠. 네. 그렇죠. 그렇죠. 네. 진속을 자꾸 나누고 있죠, 지금 제가. 예. 그러니까 이제 틀림없이 진속불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진속은 돌이 아니다. 이사무예라는 말도 있고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제가 이제 진속 이제설에 의해서 불교를 다 재단을 하고 있죠. 이거는 진제다, 이건 속제다 하면서 얘기를 구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카테고리가 이제 나눠지면서 이해가 되죠. 그런데 다시 이 진속 이제설 이게 대상이 될 경우에 그때는 진속을 나누는 것은 속제고 진속 불이는 진제예요. 한 차원 또 올라가는 거예요, 개형이. 그래서 진속 불이는 진속 이제설에 대한 진제적인 조망은 진속 불이 이사무예고, 그죠? 진속 불이설에 대한 속죄적인 조망은 진속 따로따로 얘기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저것도 마찬가지죠. 공하다고 공공공 얘기하다가 나중에 공이 또 대상이 되면 공도 역시 공하다 버려버리잖아요. 그렇듯이 이제설도 마찬가지예요. 이제에 의해서 부처님 가르침을 갖다가 우리가 이렇게 분류를 해가지고서 혼란을 없애지만은 나중에 이제라는 또 이제, 진속 이제라는 부처님의 가르침 자체가 또 대상이 될 경우에, 소재가 될 경우에 그때는 이걸 깨버리죠. 진속 불이다. 이건 진제적인 조망이고 그 다음에 진제 속죄가 따로 있다. 이것은 속죄적인 조망이죠. 이제설에 대한 속죄적인 조망이죠. 네. 네. 마음 따로 있고 행동 따로 있다는 일상 삶 속에서 다 뭉쳐 있자 모든 게 다. 네. 네. 진속 불이는 무슨 얘기냐면은 엄밀히 보면은 진제 하나뿐이에요. 그리고 진속 나누는 것은 실제 대상 세계에서 진속이 있는 게 아니고 이 가르침 속에 불교를 가르치는 속에 속죄를 통해서 가르치는 게 있고 진제를 통해 가르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중국 불교에서
그 약경이제설, 약경이제설, 약교이제설 해가지고 둘로 나눠집니다. 이제 그것도 제가 내일쯤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설이 두 가지, 이 리가 아니고 이제 이 교입니다, 교. 그러니까 약경이제설은 이걸 양리이제설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약교이제설은 이제란 교법의 하나의 방식일 뿐이다. 실제 실상은 오직 진제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실상은 진제뿐이고 실제 참된 진리는 진제뿐이고, 그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를 얘기하는 것은 부처님 교법의 하나의 방식이다. 그래서 궁극적인 얘기를 하실 때도 있고, 아니면 방편적으로, 그렇죠? 사람들 언어 습관에 의지해서 얘기하실 때도 있고요. 이게 속죄고요. 근데 이제 그건 아니고, 이게 이제 약교 이제설이고, 이게 올바른 거예요. 이게. 약경 이제설은 세상의 경계 자체가 둘로 나눠진다. 진제 차원의 세계가 따로 있고, 속죄 차원의 세계가 따로 있다. 이건 약경 이제설, 그러니까 대상 세계에 이제 두 차원이 있다. 대상 세계에 두 가지 이법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 불교에서 처음에 이제 구마라지 법사가 중론 번역하고 나서 이게 쭉 삼론학, 성실론도 번역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어지다가 이게 이제 이 중론 사상의 이제설이 오해가 돼가지고 뭐 개선법사, 개선 스님이든지 이런 분들 그 이름이 나옵니다. 그 이제 현장이 아니라 길장 스님의 삼론 현의, 대승현론 아니면 이제의라는 책들이 있는데 그 안에 이 설명이 아주 상세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이 불교를 이제설을 오해해가지고 약경 이제설로다가 이제 쭉 이제 호도하는 거예요. 한 100년간을 갖다가. 이제는 대상 세계가 둘로 나눠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누가 등장하냐 하면은 바로 우리나라 스님이 등장을 해요. 고구려 스님 승랑이 등장해서 이 약경 이제설, 그러니까 대상 세계, 이법 세계에 두 차원이 있다는 걸 다 깨버리죠. 그러면서 약교 이제설을 갖다가 제창합니다. 그러면서 승랑의 그 고손잡벌 제자가 바로 길장이에요, 수나라에. 그래서 이제 길장이 이제 승랑 스님의 이제 제자의 제자예요. 이게 길장입니다. 그러니까 길장의 고조 할아버지 뻘 되는 스승이 이제 승랑이죠. 근데 승랑 스님이 저술이 없어요. 원래 대성인은 저술이 없거든요. 말씀만 하시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승랑은 젊을 때부터 이름을 날렸던 아주 대천재인데 책이 없습니다. 근데 그 승랑 사상이 길장의 삼론 그 학책, 아까 말씀드렸던 대승현론, 삼론현의, 이제의 이런 책 속에 아주 장세하게 나와 있고 아주 너무 과도하다 싶을 정도로 승랑에 대해서 막 떠받들면서 얘기를 해요. 페이지마다 승랑 스님 얘기를 해요. 섬령 하면서. 그러니까 섬령이 승랑 스님이 살던 곳인데 섬령 대사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 우리나라 큰 스님, 옛날 고대 스님들 중에서 중국에 큰 영향을 준 분 딱 떠올릴 때 원효 스님 얘기를 하죠. 법장에, 현수 법장에 화엄하기든지 더 큰 영향을 준 분이 바로 승랑이에요. 고구려의 승랑. 그래서 이제 승랑 스님이 랑자가 아마 이렇게 쓸 겁니다. 랑자가 좀 조금 애매한데, 예, 이게 달월자에다 이렇게 하는 건지 아마 이렇게 쓸 겁니다. 잠깐만요. 하여간 요거는 이제 나중에 확인해 드리고요. 하여간 승랑 스님이 이제 약경 이제설을 배척하면서 약교 이제설을 제창을 하죠. 그러면서 이것이 나중에 제자인 길장 스님까지 전수가 돼가지고 이 삼론학이 이제 바로잡히죠. 그러면서 그러니까 길장이 약간 삼론종의 아주 태도 아니에요, 태도. 이분의 책이 엄청나게 많죠. 그러면서 이제 중국에 삼론종이 성립을 하고 이 삼론종의 영향을 받은 것이 바로 선종이에요. 선불교. 선불교 중에서 특히 우두종 같은 경우에는 이 길장 삼론학의 영향을 엄청나게 받죠. 오너 스님 같은 경우도 이 길장 스님의 영향을 엄청나게 받아요. 길장. 그런데 그 시원은 고구려 스님 승랑이죠. 승랑. 그러니까 20살도 안 돼서부터 막 가르쳐요. 한 70대 노인들을 갖다가. 대천재죠. 근데 이제 이게 그럼 약교와 약경 이제설의 뜻이 뭐냐 하면은 약교 이제설은 부처님 교법에서 이제가 있는 것이지 실제 차원에서는 둘로 나눠지는 게 아니다. 실제 차원은 오직 진제뿐이다. 참된 진리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약경은 실제 차원이 둘로 나눠지는 거고요. 그러니까 약경 이제설에서는 진제와 속제가 딱딱 구분이 돼요. 공하면은 이건 진제, 있다. 유하면은 이건 속제, 무하하면은 이거는 진제, 윤회한다. 이건 속제. 탁탁 나눠져요. 그러니까 이제
속죄의 내용이 쫙 일정하게 돼 있고 진죄의 내용도 일정해요. 이게 약경 이제설이에요. 양리 이제설. 그런데 약교 이제설에서는 이게 막 바뀌어요. 어떨 때는 무가 진죄가 됐다가 어떨 때는 유가 진죄가 됐다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가르치는 그런 상황에 따라서 지인속이 막 바뀌는 거예요. 이게 이제 약교 이제설이에요. 이제를 그렇게 봐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예를 든다면은 부처님께서 이제 처음에 무아를 말씀하실 때 왜 그걸 말씀하셨냐면은 자아가 있다, 아트만이 있다 하니까는 이걸 파해주기 위해서 무아를 말씀하셨죠. 무아. 자아는 없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자아가 있다는 속죄예요. 일반 사람들 상식적으로 그냥 자아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또 자아가 있어서 윤회한다 이런 얘기도 하셨죠. 근데 무아는 이것은 엄밀하게 본 진리예요. 확실하게 보니까는 자아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셨죠. 그랬는데 세월이 지난 다음에 또 부처님께 여쭤봐요. 부처님 자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니까 부처님이 답을 안 하신 게 있어요. 틀림없이 그 전까지는 무아 하신 분인데 나중에 유아입니까 무아입니까 하고서는 어떤 이 제자가 와서 물어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바깥 딴 지방에 청년이 와서 물어보니까 가만히 계세요. 그냥 무기예요. 무기답이죠. 14무기 같이 14무기만이 무기가 아니고 무기 종류가 많습니다. 다 침묵하신 게. 그러니까 안한 존자가 옆에 있다 이상하니까 여쭤봐요. 옛날부터는 계속 무아 하시다가 왜 가만히 계시냐고. 그랬더니 저 친구한테 자가 있다고 하면은 저 친구 상견에 빠지고 내가 또 무아라고 하면 단견에 빠진다. 열에는 그 상견과 단견을 떠난 중도의 의거에 설법한다. 그러면서 12연기를 얘기를 해요. 다짜고짜. 이게 설법인데 그러니까 이때는 어떻게 되냐 하면은 유아도 틀렸고 무아도 틀렸다가 진죄고 유아다 무아다 이게 둘 다 속죄가 되는 거예요. 그 식으로 무아가 항상 진죄가 아니고 상황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이게 약교이제설이에요. 그러니까 실제 이건 이제 응용을 한다면 이게 맞죠. 그러니까 진죄 고정된 상이 있는 게 아니고 상황 속에서 고정관념 깨질 때가 진죄예요. 깨질 때가. 그러니까 조조 스님이 무자화도 얘기하실 때 개의 불성이 있습니까? 할 때 무하죠. 무. 그러니까 개 불성 이게 다 속죄적인 어떤 분별이에요. 그러면 개에게 보통 일체 중생 시리 불성이니까는 있다 하실 줄 알았더니 의외로 무 하시니까는 충격받죠. 그렇죠? 그게 이제 화두예요. 그래서 이제 무라 하고서 무자가 한참 유행을 했다가 나중에 또 여쭤보죠. 개에게 불성이 없죠 하니까는 있다 해버려요. 거꾸로요. 다음에는요. 조조스님 똑같은 분이. 무슨 얘기냐 하면은 개에게 불성이 있습니까 하고 처음에 말했을 때는 그런 사고방식이 속죄고 무가 이제 진죄예요. 근데 한참 지나갖고 무라는 게 하나의 또 고정관념이 돼가지고서 일상 그냥 상식이 돼버려요. 개에게 불성이 없대 이렇게 돼버려요. 그럼 그것도 한번 뒤집어 엎어버리는 거예요. 해버려 갖고서요. 그러니까 변증법적으로 발전하는 게 진속이제예요. 이렇게 고정된 진속이제의 내용이 있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화두 아니면 선문답 이게 다 그래 변증법적이에요. 엎으면 맺혀버리고, 그러니까 살리면 죽여버리고 죽은 놈도 살려버리고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러면서 그렇게 살리고 죽이고 하는 그 과정 자체가 진제예요. 또 다른 예를 든다면은 이제 구지선사 손가락설법 있죠. 구지선사 그죠? 그 항상 누가 와서 불법의 대의에 대해서 불교에 이제 스님께 구지선사한테 여쭤보면은 손가락 하나 탁 내밀었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옆에서 이제 그러니까 동자승이 이렇게 보다가 근데 또 산 걸 봤어요. 근데 하루는 그 구지선사가 출타하신 그 사이에 어떤 이제 이 거사가 와서 스님 계시냐 했다가는 안 계시다고 하니까는 왜 오셨냐 하니까는 이 법에 대해서 좀 여쭤보러 왔다고. 그랬더니 이 동자승이 저도 할 줄 아니까 저한테 물어보세요. 이렇게 얘기했다고요. 그죠? 아마 다 아실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물어보죠, 거사가. 불법의 대의가 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는 이렇게 하자. 왜? 자기 스님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럼 이제 돌아갔죠. 이렇게 갸우뚱하고서. 나중에 구지선사가 가서 물어보죠. 무슨 일 없었냐니까 있었습니다. 거사가 와서 물어봤는데 어떻게 했냐 했더니 제가 손가락을 이렇게 했다고 했으니까 다시 한번 내가 물어볼 테니까 그대로 해봐라. 했다가는 불법의 대의가 뭐냐 하니까 이렇게 할 때 칼걸이에서 잘라버리잖아요. 그냥 싹. 그러니까 애가 아파가지고 쩔쩔쩔쩔 매죠. 그렇죠? 그랬는데 나중에 구지선사가 이제 집을 나가서면서 나중에 멀리서 물어보죠. 불법의 대의가 뭐냐 할 때 어린애가 탁 들었는데 그때 깨닫잖아요. 무슨 얘기냐면 그래서 손가락이 없어졌거든요. 일반 사람들은 손가락이 있는 것 같고 깨닫고 그렇죠? 손가락이 있는 것이 불법으로 다 고정관념이 생긴 그 동자승은 손가락 없는 걸 깨닫는 거예요. 그렇죠? 같이 깨닫는데 방법은 영 반대 아니에요. 어떤 건 있는 걸 깨닫고 어떤 건 없는 걸 깨닫고. 그러니까 불교에서 여러 가지 교리가 들어갈 때 그거에 착을 하면 안 돼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갖고 있던 심지어 불교조차도 그 불교조차의 고정관념조차도 녹여버리는 게 불교죠. 그러니까 반환심경에서 소승불교교리 자꾸 부시는 이유가 이게 또 이제 그런 진정한 진제를 알려주기 위해서죠. 근데 이제 우리는 또 반환심경 같은 거 자꾸 외다 보면은 눈도 없고 코도 없고 또 거기 또 착을 해버려요. 그럼 또 거기 뒤집어 엎어야지 돼요. 그러니까 실제 진정한 이 선의 정신, 진정한 불교는 전통을 그냥 그대로 답습하는 게 아니고 뒤집어 엎는 거예요.
선문답지 보세요. 다 하극상이죠, 다. 제자가 스승 매다 꽂잖아요. 임재선사가 황벽선사 엎어버리고, 그쵸? 주먹 때려버리고. 하극상을 해야지만이 그 청출함 청하람이니까 이 선종 자체는 제자가 그러니까 이제 이 청색이 남쪽에서 남빛에서 나왔지만은 쪽빛보다 더 푸르다. 이게 선정신이죠. 만약에 제자가 스승보다 못하면은 그건 퇴보하는 종교예요. 항상 제자를 극복하는 스승을 극복하는 제자, 그죠? 이러면서 선이 발전을 했죠. 그래서 그건 이제 선만이 아니고 불교가 살아있으려면은 전통적인 어떤 불교 교화 교리를 그냥 답습하면 안 돼요. 다시 소화해가지고서, 그죠? 그 비판하면서 이제 비판이 불교 정신의 핵심이다. 뭐 이런 얘기도 흔히 일본 마츠모토 시로 이런 사람들이 하죠. 근데 그게 맞는 면이 있어요. 물론 마츠모토 시로라는 사람의 모든 그 이론이 맞는 건 아니지만은 하여간 불교의 근본 정신은 뒤집어 엎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체 유심조도 거기 집착을 하면은 마음병에 걸려버려요. 그러니까 마음이랄 것도 없다. 또 이렇게 해버리죠. 또 모든 게 공하다. 이것도 거기 집착하니까 용수보살이 나중에 공도 역시 공하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더 나가서 금강산매경에서 뭐라 그러냐면은 또 공도 역시 공하다. 공공에 집착을 하니까 금강산매경쯤 되면은 공공역공 이런 말이 나와요. 공공도 역시 공하다. 한 단계 더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무한히 나갈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진속이제가 정해진 내용이 탁탁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고 상황에 따라서 막 바뀌죠. 그러려면 얼마나 응용자세하게 쓰려면 본인이 그걸 파악을 하고 있어야지 돼요. 그죠? 암기하는 게 아니고, 암기가 아니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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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념이 망동하니 산화지게 펼쳐진다. 이제 저기죠, 아니, 연기적으로 생기는 거죠. 뭐, 일념 망동하니. 뭐, 충분히 이해할 수 있죠. 네? 그죠. 유심연기를 갖다가 그렇게 이제 말로다가 표현한 거겠죠. 어떻게 해요? 허망때의 동안이, 그쵸. 우리가 이제 분별이 뭐냐 하면 실제 세상은 연기이기 때문에 절대 자를 수가 없는데 그 우리의 생각의 속성 자체가 자른 거란 얘기 했잖아요. 그죠? 생각이 칼이에요, 칼. 분할. 그죠? 개념을 잘라야지. 일단은. 벽돌 한 장 한 장 만들어야지 생각이 작동하거든요. 벽돌 쌓기 위해서. 자르는 순간에 벌써 어떻게 돼요? 세상 있는 그대로 못 보고, 제법 실상을 못 보고 실상을 위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파악하는 산, 하, 대지, 땅, 산, 나무, 돌, 삶, 죽음, 이런 개념들이 다 일어나죠. 원래는 아무것도 없는데, 원래 연기 공인데. 그렇게 되죠. 네. 그러니까 연생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연생.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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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일념이 아마 좋은 의미의 일념이 아닐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해석하기에. 물론 이제 경전 문구는 뭐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써주셨던 그분이 안 계시기 때문에.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생각하기에는 그때 일념이 무슨 궁극적인 무슨 본질로서의 일념이 아니고, 그렇죠? 망념으로서의 일념이 딱 통하니까 그러니까 산화대지가 생겼다는 얘기죠. 그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분별 일념이. 어떤 근본적인 진여 일념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분별로서 일념이 생기니까는 한 생각 떠오르니까는 다 그르친다는 식으로다가 세상만사 다 펼쳐진다 그런 얘기겠죠. 하여간 그 제 해석이고 또 그건 당연히 더 좋은 해석이 있을 수도 있겠고요. 네. 그래서 이제 어쨌든 이제 말씀 나온 김에 제가 이제 어차피 승랑 사상을 좀 얘기를 드리려고 했기 때문에 내일 얘기할 걸 미리 했습니다. 그래서 승랑의 이제설은 이렇게 그 유기적인 이제설이다. 그러니까 요새 말로 표현한다면 유기적인 이제설이에요. 이제에 고정된 내용이 있는 게 아니고 상황 따라서 깨주는 거. 이게 진제예요. 그래서 고착이 되면 다 속죄고 아무리 부처님 가르침도 그걸 고정관념해가지고 고착하면 다 속죄가 돼버리는 거예요. 굳어버리는 거죠. 개념이 돼버리고 관념이 돼버리고 그럼 그걸 부셔주는 게 진제죠. 없다 있다 하면서 또 꼭 말만 부시는 게 아니고 손가락 갖고도 부시기도 하고요. 이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고 이제 오전 시간에 이제 제가 보리도 차저론 쭉 해서 이제 마무리를 졌는데 하나 더 얘기 드린다면은 보리도 차저론 수행법이 그 하사, 중사, 상사 이 3단계를 얘기하는데 하여간 그 특징적인 게 뭐냐 하면은 흔히 우리가 이제 수행법을 얘기할 때 이 오시교판 같은 거 수행법 말고 그러니까 동아시아 쪽 중국 한국 불교에서 어떤 부처님의 가르침을 단계화할 경우에 항상 어떻게 얘기하냐 하면은 법화종에서는 법화경이 최고다. 화엄종은 화엄경이 최고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죠? 가장 위의 것을 해야지 밑에까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죠.
이게 보통 동아시아적인 불교 해석입니다. 체계적인 해석. 그런데 티베트의 보리도토 차저론 해석은 가장 중요한 수행은 제일 밑에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위에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밑에 게 다 돼야지 그 다음에 그 토대 위에서 중간 거를 하고 중사도가 또 다 돼야지 그 토대 위에서 상하사도를 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실제 실천적으로 가장 중요한 거는 꼭대기 게 아니고 내 분수에 맞는 것이다. 내 분수에 맞는 게 가장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게 이제 티베트 불교 그 보리도토 차저론 체계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제 비유를 한다면은 우리가 초등학교 때 덧셈 뺄셈 배운 다음에 곱하기 배우죠. 부구단. 그 다음에 중학교 올라가서 인수분해 수학 배울 때 고등학교 올라가면 미분적분 배워요. 그런데 그렇게 수학을 배우는 그런 그 과정하고 우리가 시임성 훈련을 하는 과정이 똑같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똑같다는 얘기죠. 이제 비유한다면은. 그래서 덧셈 뺄셈을 배운 다음에 덧셈 뺄셈을 다 잊어버려요, 이제. 그 다음에 곱셈을 따로 배워요. 근데 그럴 수는 없죠. 덧셈 뺄셈에 토대가 있어야지 곱하기를 할 수 있잖아요. 곱하기 배운 다음에 나중에 이제 그 인수분해 배울 때 곱하기 다 까먹어요. 그리고 인수분해 배워요. 그럴 수 없죠. 덧셈, 뺄셈, 곱하기 나누기 그걸 다 알고 있는 익숙하게 내가 쓸 수 있는 토대 위에서 인수분해 배우는 거예요. 또 그걸 또 익숙하게 쓸 수 있는 토대 위에서 미분적분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배운 거를 항상 내가 암기하고 있죠. 몸에 배 있죠. 이게 수학이죠. 그러니까는 그 불교 수행도 처음에 죽음에 대한 명상을 해서 한참 몇 달 한 다음에 이제 다 됐다 완성됐다 버리고서 그 다음 거라고 이게 아니에요. 평생을 끌고 가요. 하사도 수행을 다 끌고서 됐으면은 항상 수행을 하면서 중사도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는 좀 무거워요 짐이. 그 다음에 나중에 상사도 올 때는 짐이 더 무거워요. 하사, 중사, 상사를 다 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아침부터 상사도 최고의 수행을 지관 쌍운을 하는 스님들이 아침부터 무슨 수행부터 하냐면 하사도부터 먼저 해요. 아무리 도가 높은 사람도. 내가 죽을 것이다 해골부터 보고 있고 그 수행부터 먼저 하죠. 그래서 이제 누적적인 수행체계예요. 누적적인. 그러니까 3단계가 있는데 제일 좋은 것만 해라 이게 아닙니다. 제일 밑에 거부터 먼저 해서 다 쌓아가지고 마치 덧셈 뺄셈 할 줄 아는 사람이 미분하듯이. 그죠? 또 하나 이제 이게 너무 이제 답답한 체계화죠. 조직화가 돼 있고 불교 가르침이. 그러니까는 실제 그 속담 중에 나무 줄기에서는 이제 큰 과일이 열리지 못한다는 얘기가 있죠. 나무 저 끝에서 과일이 열린다는 얘기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런 시스템 체계에서 벗어난 데서 도인이 나오지, 그렇죠? 뜻하지 않게 어디 토굴에서 그렇죠? 혼자 수행하시다가 이런 시스템을 만들면은 오히려 해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이제 그런 분들은 종교적인 천재죠. 그런데 이 보리도토 차저론에서 뭐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은 아무리 종교적인 천재라고 하더라도 하사도부터 수행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종교적인 천재와 종교적인 두은제의 차이점은 뭐냐 하면은 종교적인 천재는 하사도 수행에 들어가면은 원래 마음이 선하기 때문에 진도가 빨리 나가요. 월반을 해요. 월반 막 올라가요. 1년 만에 다 끝나는 거예요. 왜? 다 돼 있으니까. 근데 이제 두은제일 경우에는 자기 심정이 정화될 때까지 절대 진도를 안 나가요. 곱하기가 다 암기될 때까지는 절대 인수분해 못 풀잖아요. 그죠? 그래서 평생을 끝에까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대. 중사도에서 끝나고 죽는 스님도 많대. 돌아가는 스님도. 왜? 거기까지 수행이 안 되니까. 근데 이제 그럼 그걸 어떻게 하느냐? 그건 본인이 알아요. 본인이. 내 양심에 비추어봐서 내가 못 올라갔으면은 아무리 겉으로 내가 상사도 수행을 해봤자 나만 해치는 거니까 내세가 무섭지 아주. 그러니까 본인이 스스로 알고서 내 수준에 맞는 수행만 계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됐구나 싶으면 그 다음에 올라가고. 보통 우리가 깨달은 사람들은 어떻게 할 수 있냐는 얘기하죠. 깨달은 사람 어떻게 누가 깨달았는지 어떻게 아느냐. 눈빛을 보면 아느냐 아니면 어떤 선지식 보면 아느냐. 방법은 딱 하나예요. 뭐냐 하면은 본인뿐이 몰라요. 깨닫는 거는요. 그래서 이 아함경 같은 데 보면은 아라한이 나중에 이제 죽을 때 아라한이 된 다음에 어떤 얘기를 해요. 이제 먼저도 얘기했지만은 아생이지 내 삶은 다 했고 할 일 다 마쳤고 청정하게 잘 살았는데 앞으로 내 삶을 받을 걸 내가 스스로 안다. 해탈지견이 열렸죠. 해탈지견. 그렇죠? 그걸 누가 하냐면 자기가 하는 거예요. 왜? 내가 내 꼬라지 제일 잘 알잖아요. 내가 화낸 적이 있나? 내가 꿈에도 화를 내나? 그렇죠? 아니면 내가 욕심이 있나? 음욕이 있나? 내가 제일 잘 알잖아요. 또 내가 우주의 끝이 있나 없나? 이런 의문이 아직 남아있나? 이건 내가 제일 잘 알잖아요. 자기만이 안다는 얘기예요. 자기가. 깨닫는 건. 그러니까 그걸 비추어봐서 내가 이제 점검해봐요. 내가 교만심이 있나? 화를 낸 적이 있나? 탐욕 낸 적이 있나? 또 우주의 끝이 있나 없나? 뭐 부처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계신가 안 계신가? 이런 의문이 아직도 궁금한가? 이런 걸 쭉 점검해봐서 하나도 풀리지 않은 게 없어요. 한 번도 감성적으로 내가 흔들린 적도 없고 그럼 깨달은 거예요. 그럼 나는 아라한이구나. 내 생에 죽은 귀신이 다시는 함에 쳐서 자궁에 안 달라붙죠. 그러니까 그걸 본인이 하는 거예요. 깨달은 다음에 이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러니까 깨달은 것을 본인이 하는 것도 무슨 신비한 게 아니고 몇 가지만 10가지 번뇌를 하나하나 따져가지고서 몸이 있다는 생각을 내가 갖고 있는 거죠. 유신견, 그렇죠? 사트가이 드리스티, 살가야견,
유신견이 있나 없나, 뭐 이런 것들, 오견, 그래서 변집견, 이런 게 있나 없나, 이걸 쭉 보면 돼요. 거기에 의심이 있나, 누가 물어볼 때 답을 할 수 있나. 그래서 다 답을 할 수 있고, 의심도 없고, 감정적으로 정화가 됐고, 그러면 알아 아니죠. 그래서 본인이 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본인이 스스로. 그래서 이제 어쨌든 이제 이재설이 이 중론을 연구할 때, 중관학을 연구할 때 아주 중요한 테마이긴 하지만은 이것이 고정된 이재가 있는 게 아니고 유기적으로 그때 가르침의 상황에 따라서 이재가 아주 유동적으로 변할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속재를 썼던 게 진재가 되기도 하고 또 꼭 말만이 아니고 행동 갖고 진재를 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 선사님들 할방이 그게 진재예요. 할방이. 뭐 여쭤볼 때 하잖아요. 원래는 할이 아니죠. 원래는 이게 갈자인데 원래는 하는 거예요. 야! 원래 그거죠. 근데 하한자를 표현하니까는 할자를 썼죠. 할자를 갖다가. 그리고 원래 이제 또 돌자도 이게 이게 아니고 돌자. 이 선으로 보다 보면은 돌자가 나오죠. 돌 이게 나오잖아요. 이것도 뭐냐면 원래는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읽을 때 이렇게 읽어야지 돌 이렇게 읽으면 안 돼요. 또 할도 할 하면 안 되고 왁 하든지 하든지 야 하든지 이렇게 해야지 되죠. 그게 이제 할이라는 얘기하죠. 그러니까 자기 사고방식 갖고서 나름대로다가 부처님이 어떤 분입니까든지 아니면은 뭐 분별을 내갖고 여쭤볼 때 그때 할이 나가잖아요. 방이 나가든지. 왜? 그걸 깨주기 위해서. 그런 분별을 깨줘서 진정한 분별이 끊어진 세계, 진짜 부처님. 이걸 즉석에서 알려주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할이나 방을 해서 상대방이 어안이벙벙한 뭔지 모르겠어요. 그럼 그거 사기예요. 그거는요. 그거 폭력이고. 그렇죠? 할이나 방은 선 오록에 보면은 그거 받은 순간에는 딱 깨달아요. 딱. 그래서 그 상황에서만 쓰는 것이 함으로 쓰면 안 돼요. 그거는요. 할방 같은 경우에는요. 그러니까 주먹이든지 권이든지 이런 것들이 상대가 그 순간에 부처. 그죠? 성불이 돼야지만이 진정한 할방이지. 안 그러면 흉내내기예요. 그거는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할방도 실제 진재를 체득해 해주는 하나의 말은 아니지만은 행위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우리가. 그리고 이제 하나 이제 더 얘기 드린다면은 그렇죠. 이제 여기까지 이제 얘기가 다 일단 됐습니다. 그러니까 오전 강의를 좀 제가 정리했고요. 그 다음에 다시 8불 귀경계를 보시면은요. 불생력 불멸, 불상력 부단, 불력 불이, 불내역 불출, 능설 시인연, 섬멸제 희론, 악의 수예불, 제설중 제일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모든 8불계가 불생, 불멸, 불상, 부단, 불일, 불이, 불내, 불출이 다 연기를 수식하는 말이에요. 연기의 진상은 바로 이런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불자만 빼보세요. 생멸, 상단, 일리, 내출. 이거는 팔미, 이렇게 얘기하면 팔미. 8가지 미호. 그렇죠. 뭐가 생겼다, 멸했다, 같다, 다르다, 끊어졌다, 이어졌다, 온다, 간다. 8가지 분별, 미혹, 사견이, 삿된 견해, 희론이고 이게 다 끊어진 경지가 연기란 얘기예요. 이게 다 끊어진 경지. 왜? 연기, 얽혔기 때문에 그런 분별이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생멸, 단상, 일리, 내출이 뭐냐 하면은 분별의 개념들은 우리가 분할, 생각의 갸가에 의해서 세상을 잘라갖고 만들어 놓은 벽돌들이에요. 근데 그게 어떻게 연기에 들어가겠어요? 연기는 나눠지지 않는 건데, 얽혀있는 건데. 그래서 이제 연기는 그게 다 끊어진, 없는, 이제 그런 경지가 연기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진정한 연기는. 그래서 세상의 제법 실상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제가 이제 씨앗과 싹의 비유를 했는데, 씨앗과 싹. 원래 이제 이 연기를 설명할 때 2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제 좀 얘기 드렸지만은 어저께 내연기가 있고 외연기가 있습니다. 내연기가 12연기고요. 12연기. 그러니까 무명이 있음에 행이 있고 행이 있음에 식이 있고 식이 있음에 명색이 있고 명색이 있음에 육입이 있고 육입이 있음에 촉이 있고 촉, 수, 애, 취, 유, 생, 노사. 이게 이제 12연기죠. 외연기는 식물의 연기를 갖다 외연기 이렇게 얘기합니다. 식물은 무정물이고요. 생명체가 아니고 절대 중생이 아니고요. 씨앗, 싹, 줄기, 잎, 꽃, 열매죠.
근데 열매가 다시 또 나중에 열매가 그냥 씨앗과 똑같은 거죠. 열매가 씨앗이죠. 그래서 무명도 여기 끝까지 갔다가 나중에 다시 또 무명행시켜서 다시 한번 12연기가 순환하고요. 뱅글뱅글뱅글 도는 거죠. 그래서 이게 외연기인데 이 팔불이 무슨 뜻이냐면 이런 연기의 진정한 의미는 무명이 있어서 행이 있고 무명이 없어지면 행이 발생하고 무명이 멸하면 행이 멸하고 무명이 생하면 행이 생하고 이게 보통 생멸적인 12연기 해석인데 그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무명이 멸할 때 무명이 멸할 것도 없고 행이 생할 것도 없고 불생불멸. 그렇죠? 무명에서 행이 같은 것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니고 이런 식의 조망이 이런 그 연기에 대한 또 씨앗과 싹의 관계도 마찬가지고요. 씨앗과 싹이건 이 12연기건 간에 서로 상관되는 이 두 개의 대립장들의 관계가 팔불적인 관계에 있다는 얘기예요. 팔불적인 관계. 같은 것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다른 또 예를 든다면은요. 좀 쉬운 예를 들면은 촛불을 갖다가 하나 이제 켜가지고 그렇죠? 이거를 옆에 있는 촛불에다가 이 불을 붙였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 이제 빈 촛불에다가 이제 초를 붙였는데 그렇죠? 이 옆에 있는 그러니까 1번 촛불과 2번 촛불이 있는데 2번 촛불에 있는 불은 어디서 왔어요? 1번에서 온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은 이제 1번 촛불이 꺼져가면서 뭐 2번에 붙였다고 해도 되고요. 근데 이 촛불의 불과 이 불이 같은 건가요? 다른 건가요? 같지도 않고 다르지도 않죠. 왜냐하면은 이게 불이에요. 왜냐하면은 왜 같지 않냐면은 틀림없이 하나는 여기서 타고 있고 하나는 저기서 타고 있잖아요. 그러면 두 불이 다른 거예요? 다르지도 않아요. 왜냐하면은 이쪽 1번 촛불이 없었으면 절대 2번 촛불이 생길 수가 없어요. 1번에서 붙은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완전히 다르다 할 수도 없다는 얘기예요. 돌과 이 불이 이구, 불, 불이죠. 이게 연기예요. 서로의 관계에서. 이게 세상 실상이라는 얘기예요. 또 이 촛불이 이루다가 그냥 그대로 갔나요? 1번에서 2번으로다가? 아니죠. 그러니까 불상이에요. 불상. 왜? 그대로 간 게 아니에요. 촛불을 여기 타던 걸 갖다가 옆에 초에 붙였을 경우에 단 하나도 어떤 원소가 넘어간 게 없죠. 촛농이 뭐 넘어간 게 없잖아요. 한번 따져보세요. 여기서 넘어간 게 뭐가 있나? 하나도 없다고요. 그러니까는 절대 이어진 거는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불상이고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끊어진 거냐? 아무 상관없는 거냐? 그것도 아니죠. 왜? 옆에 1번 촛불에서 2번 촛불로 이제 1번 촛불에서 2번 촛불이 붙었기 때문에 완전히 단절된 것도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부단이죠. 그러니까 불일불이 불상부단이 다 같은 얘기예요. 같은 얘기. 그다음에 이제 불내불거는 불내래는 이 2번 촛불이 어디 딴 데서 온 게 아니에요. 왜? 1번에서 왔기 때문에. 그래서 불내고 불내 어디 딴 데서 온 게 아니다. 이런 의미에서 불내고 1번 촛불이 그대로 2번으로 옮겨간 게 아니에요. 그렇죠? 옮겨간다는 얘기가 거예요. 거. 그래서 불거예요. 그대로 옮겨간 게 아니다 하는 의미에서 불내 불거죠. 또 불생불멸은 2번 촛불이 켜질 때 그렇죠? 새롭게 뿅 켜진 게 아니에요. 왜? 1번에서 붙은 거니까. 그러니까 불생이에요. 새롭게 생긴 게 아니다 하는 의미에서 또 이제 불멸은 그러니까 1번이 꺼지면서 2번이 커졌다고 할 경우에 꺼진 1번이 꺼질 때 탁 붙여갖고 2번이 생겼어요. 그렇다고 할 경우에 꺼진 1번이 멸, 완전히 소멸한 게 아니죠. 왜? 그 기운이 2번에 아직 남아있으니까. 그러니까 불멸이에요. 그래서 불생불멸이 이렇게 서로 상관되는 두 개의 인과 쌍, 혹은 뭐 능서도 괜찮고, 이 인과 쌍의 관계에 대한 정확한 조망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관계가 바로 연기의 진정한 관계라는 얘기예요. 다르면서 관계할 수도 없고, 같으면서 관계할 수도 없어요. 이게 연기라는 얘기예요. 불일, 불이. 그래서 이제 씨앗과 싹의 비유를 했지만은 촛불로 비유하는 게 조금 이해가 쉽죠. 그러니까 사람이 이 12연기에서 생명체가 윤회하든 아니면 씨앗에서 나중에 열매가 나오는 식으로다가 쭉 이어지든 간에 그런 식의 연기 관계, 이제 내연기건 외연기건 다 팔불적으로 다 조망이 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해 팔미적인 조망, 생멸단상 일리대출 이런 조망은 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이게 이제 이 팔불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팔불도 무슨 특수한 이론이 아니고 이런 인과관계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엄밀하게 한번 따져본 거예요. 엄밀하게. 실제 어떤 관계가 있는지. 보니까 관계가 성립을 안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 갖고 생각하는 생밀의 관계, 인리의 관계, 단상의 관계, 내출의 관계, 이게 관계, 이런 관계가 성립을 안 하죠. 그러니까 거기에다 다 아니 불자를 붙여버리는 거죠. 또 하나 이제 얘기 드린다면은
이 12연기가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생명체가 유래하는 그런 과정이 바로 12연기인데, 보통 이제 우리가 무화설을 부처님이 말씀하셨는데 왜 윤회한다고 하실까? 그렇죠? 윤회와 무화설이 서로 상충되지 않냐, 상충. 서로 모순되지 않냐, 이제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죠. 그래서 이제 이 윤회 과정 자체가 12연기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무화와 윤회의 딜레마, 여기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답만 얘기한다면, 결론만 얘기한다면은 무화와 윤회가 딜레마가 아니고 무화이기 때문에 윤회하는 거예요. 무화이기 때문에 윤회가 가능하죠. 그래서 이제 비유한다면은 큰 들판에 이제 이 갈대풀이 가을에, 그러니까 메마른 갈대풀이 잔뜩 이렇게 나 있어요. 근데 여기다가 누가 이제 이 끝에서 불을 붙였어요. 불을 갖다가.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 불이 타 들어가죠. 막 타면서 불길이 이 동쪽에서 붙였는데 이 불길이 서쪽으로 막 가겠죠. 그렇죠? 계속 한꺼번에 다 타는 게 아니고, 그렇죠? 여기 탔다가 꺼진 다음에 다음이 타고 꺼진 다음에 꺼지면서 계속, 그렇죠? 불길이 막 움직일 거 아니에요. 그때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저 불길이 동쪽에서 서쪽으로 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게 윤회예요. 계속 이어져서 가는 거죠. 그런데 엄밀히 보니까, 진제 있는 그대로 보니까 어떻게 돼요? 불길이 동쪽에 있던 불길이 서쪽으로 못 가죠. 왜? 동쪽에 있던 불길은 여기서 탔다가 벌써 꺼진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옆에 있는 불길은 새로운 갈대따를 태운 거예요. 새로운 걸 태운 새로운 불길이고. 그러니까 무상하죠. 같은 게 이어지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여기 동쪽에 있던 불길이 이쪽에 있는 불길과 같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불일, 불상.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바로 그러니까 무상이죠, 무상. 그러니까 여기 있던 게 절로 간 게 아니고 계속 새로운 불길이 나온 거기 때문에 무상하기 때문에 무아죠. 무아니까는 불길이 번져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실체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불길의 실체가 없고 계속 새로운 갈대단을 태웠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불길이 동쪽에서 서쪽으로 쭉 번져갈 수가 있죠. 동쪽에서 서쪽으로 쭉 번져간다는 얘기는 윤회란 얘기고, 이어진다는 얘기, 같은 놈이 그런 착각이고, 그 다음에 계속 새로운 갈대를 태운다는 얘기는 무상무아를 얘기하는 거예요. 무상무아. 그러니까 답은 뭐냐면은 무상무아이기 때문에 계속 새로운 갈대단을 태우기 때문에 동쪽에서 서쪽으로 불길이 움직일 수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답은 무아이니까 윤회할 수가 있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아와 윤회가 딜레마가 아니고 아주 같은 얘기입니다, 이게. 근데 이제 그게 많이 현대 학문에서 오해가 되어 있죠. 현대 불교학에서. 그리고 이런 식의 이제 이 윤회 과정, 이게 착각한 윤회 과정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쭉 전생부터 이제 살아왔다는 그런 윤회 과정에 대해서 조망한 것이 이 12연기설이고요. 12연기설. 그리고 이 팔불계에서는, 그러니까 중론 귀경기에서는 12연기의 그 내연기든 아니면 씨앗과 싹의 그 내연기든, 외연기든 둘 다 그 신정한 그런 연기는 이 팔불적인 관계에 있다. 이것을 이제 일단 선언을 하는 겁니다. 선언. 그러니까 중론이 반논리학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 팔불계는 논리가 아니고 그냥 선언이에요. 선언. 중론에 나오는 개성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가 논리적인 개성, 하나가 선언적인 개성, 하나가 비유적인 개성이에요. 비유. 그러니까 실제 비유든지 아니면 이런 선언적인 개성은 얘는 중간 논리가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논리적인 개성에만 중간 논리가 나와 있죠. 비가 내린다 이런 얘기는 여기 안 나와 있잖아요. 그런 식의 논리는 안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일단 팔불계가 담겨 있는 이 귀경계가 이제 선언적인 그런 그 개성이고, 이 중론 전체 내용을 이제 다 담고 있죠. 그 다음에 이 관이념품에서는, 첫 번째가 관이념품이죠. 무엇을 논증하냐 하면은 이 팔불계 중에서 불생을 논증하는 거예요. 불생. 왜 생이 없는지. 다시 말해 불기를 논증합니다. 불기. 다시 말해서 연기는 불기이다. 이것을 논증하는 것이 연기는 일어나지 않는 것이다. 연하여 일어나는 것은 일어나지 않는 것이다. 이것을 논증하는 것이 관이념품입니다. 그리고 제2품을 보시면 이 품 제목이 관거래품이죠. 관거래품이요. 여기에서는 팔불계 중에 제일 마지막 불출을 논증하는 거예요. 불거. 그러니까 팔불계를 써놓고 제2품 51페이지입니다. 책으로. 팔불계를 써놓고 제일 앞에 거 불생을 제1품에서 논증을 하고 제일 마지막에 있는 불거를 제2품에서 논증하죠. 이걸로 팔불계에 대한 설명이 다 끝난 거예요. 제일 앞에 거, 제일 끝에 거 다 설명했으니까. 그러니까 관이념품과 관거래품으로서, 거래품, 팔불계의 설명에 제일
처음에 거, 제일 끝에 거 설명을 다 끝냅니다. 그래서 이제 불생을 좀 논증하는데 이 34페이지 펴보세요. 34페이지 책에서. 불생을 논증하는데 이제 34페이지 이 3번 개송을 보면은 써 있는 모든 법은 스스로 생하는 것도 아니고 모든 법은 모든 존재는 그 어떤 존재도 자기 스스로 생하는 것도 아니고 또 다른 것으로부터 생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다른 것이 생하게 하는 것도 아니라는 얘기예요. 다른 것이 타자가 또 그 양자에서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와 다른 것 그 양자가 힘을 합해서 생하는 것도 아니고 또 네 번째 아무 원인 없이 생하는 것도 아니다. 그러므로 무생 불생임을 알아라. 무생이라고 했지만은 그 원어는 불생과 똑같은 겁니다. 불생, 무생, 비생 다 같죠. 의미가. 그래서 이 1번 개송에서는 그 불생을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불생 다시 말해 생을 갖다가 부정을 하죠. 혹은 이제 무생을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생이 있다는 것을 부정을 하죠. 다시 말해서 기를 부정하는 거예요. 기요. 아까 오전 시간에 생이란 말이든지 기란 말이 범어 원어는 우뚜빠다로 같은 말이라는 얘기했었죠. 그러니까 불기를 얘기하기 위해서 이제 그 생의 종류를 그러니까 혹은 기의 종류를 네 가지로 먼저 나누죠. 우리가 뭐가 발생했다고 할 경우에 그 발생이 한 가지만 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발생에 대해서도 사구 판단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사구 판단. 뭐가 생겼다고 할 때 첫 번째 생각은 그게 스스로 생겼다. 자생. 자기 스스로 그놈이 그렇죠? 어떤 꽃이 폈을 때 꽃 스스로 꽃이 자기를 피게 했다 이런 말이에요. 그렇죠? 이게 이제 자생이에요. 타생은 그 다음에 두 번째 사고 방식은 아니다. 꽃 그 자신이 핀 게 아니고 꽃 이외의 것들이 꽃을 피게 했다. 꽃이 아닌 것들이 이게 이제 타생이에요. 세 번째 공생 이게 이제 제 3구입니다. 공생은 이것은 자생 역타생이에요. 자생 플러스 타생. 이게 이제 제3구죠. 4구 분별 중에서 제3구죠. 꽃이 필 때 꽃 자신과 꽃 아닌 것들, 이런 것들이 힘을 합해서 꽃을 피게 했다. 이게 공생이에요. 네 번째 보면은 무인생. 아무 원인 없이 그냥 꽃이 피었다. 이게 제4구죠. 보통 4구가 우주의 끝이 있냐? 끝이 없다? 끝이 있으면서 없다? 끝이 있지도 않고 없지도 않다. 이게 보통 4구예요. 일반 4구인데 여기에서도 마찬가지 스스로 생겼다, 자기가 아닌 것이 생겼다, 그렇죠? 현재 자생은, 그러니까 타생은 타는 뭐냐 하면은 비자죠, 비자. 내가 아닌 거,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익구예요. 그러니까 타생이라는 말이 이익구예요, 이익구. 사구 분별 중에. 또 공생은 자생과 이제 타생이 합해진 거니까 제 3구고. 그런데 네 번째 이 무인생은 좀 이상하죠. 왜? 일반 사구 분별에서는 어떻게 나오냐 하면은 비자생, 비타생 이렇게 나와야 될 거예요. 왜? 우주의 끝이 있다, 끝이 없다, 끝이 있으면서 없다, 끝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해야지만 사구니까. 그런데 여기서는 비자생, 비타생이 아니고 무인생 해서 좀 다른 말이 쓰였어요. 그래서 이 사구를 그 의사사구 이렇게 얘기합니다. 의사사구. 유사한 사구, 비슷한 사구. 그러니까 의사사구, 의사사구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어떤 작용적인 측면에서 사구를 얘기할 때는 이런 식이에요. 항상 무인자가 들어가죠. 무인자. 그래서 이제 어떤 사물이 발생했다, 생겨났다 할 경우에는 그 생겨난 사고방식에 대해서 네 가지 조망이 가능한데, 그렇죠? 또 이 네 가지 조망은 인도 내에 있는 온갖 학파에서 얘기하는 걸 정리해 놓은 거예요. 모든 사물은 자기 스스로 생한다. 이것은 쌍키아 학파. 쌍키아 학파예요. 쌍키아라고 수론파라고 있습니다. 인도 6파 철학 중에서 인도 철학, 인도 바라문교, 고대 바라문교의 철학, 이제 기독교 신학 같은 그런 철학이 6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상키아, 혹은 한자로 수론. 이 철학에서는 모든 사물은 뿌라크리티에서 생하는 것이다. 지금 이 세상만사는 뿌라크리티다. 이게 자생론이에요. 자기 스스로 생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타생론은 모든 사물은 자기가 아닌 것이 생긴 것이다. 다시 말해서 결과로서 이 세상은 원인과 전혀 상관없는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원인은 결과와 다른 것이다. 다른 놈들로서의 원인이 결과로서의 이제 이 세상만사를 만들었다. 이게 타생론이에요. 이거는 와이셰시카,
바이셰시카 혹은 승론 외에도 유파 철학 중에서 이제 거기에도 주장하는 거죠. 거기에서. 그래서 이렇게 그 자생론, 타생론, 공생론, 무인생론 이런 각가지 이 발생에 대한 이론이 있었는데 중론에서는 이게 다 틀렸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다. 왜? 이게 다 사고 분별일 뿐이지 생에 대해서는 우리의 생각이 달라붙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비단 생만이 아니고 모든 세상 만사에 대해서 생각이 안 달라붙어요. 생각 달라붙으면 다 틀린 거예요. 그 얘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언을, 그러니까 3번 개송도 이게 선언입니다. 선언. 어떤 논리적인 개송이 아니고 선언, 중론에서. 그러니까 보통 이제 불생불멸이 아니고 생멸을 얘기하고 생멸. 생멸을 얘기하는데 이때 이 생의 종류가 네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그렇죠? 네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또 각 학파에서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눠서 생에 대해서 조망을 하는데 그게 다 논리적인 모순에 빠진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그 설명은 여러분 책에 35페이지에 이제 쭉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설명이. 그래서 자기 자체에서 생한다 할 경우에는 거기서 어떻게 써 있냐 하면은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자생이 왜 틀리냐 하면은 자기 스스로 생했다 하면은 그러니까 내가 세상에 태어날 때 내가 내 스스로 내 의지에 태어났다 이럴 경우에 보세요. 이제 그러면 모순에 빠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체로부터 생하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35페이지예요. 첫째, 어떤 사물도 자기 자체로부터 발생하는 경우는 없다. 반드시 여러 가지 인연을 만나야 한다. 그렇죠? 우리가 꽃이 피든지 뭐 아니면은 소리가 나든지 제 목소리도 이게 목소리 그 자신이 나오는 게 아니고 목소리가 나오기 위해서 뭐가 작용을 했습니까? 제가 성대가 있어야지 성대. 그렇죠? 목에. 그다음에 허파가 바람을 불어줘야지 돼요. 그렇죠? 그다음에 목소리가 있다는 사실을 알려면은 여러분들 귀가 열려 있어야 돼요. 스님들. 그렇죠? 그다음에 주력이 제 목소리에 집중해야지 돼요. 의근이 목소리에 주의 집중하고 있어야지 돼요. 또 이 허공이 텅 비어 있어야지 돼요. 막혀 있으면 또 안 들려요. 벽이 있으면은. 그러니까 지금 얼핏 생각해도 5가지 인연이 모여갖고 제 목소리가 딱 발생을 했죠. 연기했죠. 그렇죠? 또 꽃이 필 때도 꽃이 혼자 자기가 피는 게 아니고 물도 주고 그러니까 이제 태양빛도 받고 비료도 주고 흙도 있어야지 되고 바람도 불어야지 되고 이래야지 꽃이 피죠. 그러니까 그런 인연들이 모여서 어떤 사물이 나오는 거지 사물이 자기 스스로 뿅 나타나는 건 없다는 얘기예요.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어떤 사물도 그 자기 자체로부터 발생하는 경우는 없다. 반드시 여러 가지 인연을 만나야 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만일 자기 자체로부터 발생한다면 한 가지 존재 두 개의 자체가 있는 꼴이 된다. 하나는 생기게 하는 자체이고 다른 하나는 그렇게 해서 생겨난 자체이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내가 내 스스로 발생했다 할 경우에는 나를 발생케 한 그 나가 있어야지 되고 발생된 또 나가 따로 나눠져야지 돼요. 근데 어떻게 내 자신이 그렇게 둘로 나눠질 수가 있어요? 안 되죠. 그러니까 모순에 빠진다는 얘기예요. 모순에. 자생론에 대한 그 중간 논리적인 부정이 이제 이렇게 비판이 논법이 이렇게 이 해설에 이제 쓰여져 있죠. 하여간 이게 이제 사학구, 발생에 대한 사학구 비판이고, 그러니까 생에 대한 사학구 비판이고, 그러니까 생에 대한 사학구적인 조망을 하나 다 비판하죠. 그러니까 이제 결론이 뭐냐 하면, 무생이구나, 생은 없구나, 혹은 불생이구나, 생하지 않는구나, 그것이 연기구나. 그러니까 불생인 연기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불생인 연기. 팔불계에 나오듯이, 불생불멸, 불생불멸, 불일불인 쭉 나오죠. 그런 불생인 연기를 설하신 부처님께 머리 조아려 예배드립니다 할 때 그 불생이 연기를 수식을 하고 있는데 왜 연기가 그럼 수식인지 그 이유를 이제 일단 이 조망하는 방식을 내수 한번 나눠서 한번 따져보는 거고 그다음에 그 이유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이제 얘기한 거예요. 첫 번째 왜 불자생인지 이 설명을 지금 한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물이든지 자기 스스로 생하는 것은 없다. 이게 첫 번째고 모든 여러 가지 인연을 만나야 된다. 이게 이제 이유고요. 또 하나 자기 스스로 발생한다면은 생기게 한 놈, 생겨난 놈 이게 둘이 분할이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어떻게 하나의 그 자기가 둘로 나눠질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모순에 빠진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자생이 비판됩니다. 자생. 그 다음에 타생 비판을 보죠. 타생. 35페이지 두 번째 단락을 보세요. 이렇듯이 자체가 없이 남도 없다. 왜 그런가? 자기가 있어야 남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자체로부터 생하는 것이 아니라면 남으로부터 생하는 것도 아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은 다른 것이 나를 생각했다 할 경우에 다른 것이 나를 생각하게 하려면은 내가 있어야지 돼요. 내가. 그러니까 발생된 내가. 근데 자생론에서 나의 존재가 일단은 다 부정이 됐어요. 그러니까 싹이면은 싹의 존재가 부정이 됐죠. 그렇죠? 싹이 싹 스스로 생했다. 이런 게 부정이 됐어요.
그러니까는 싹이 있어야지만 싹이 아닌 남이 있을 텐데 싹이 부정되면은 싹이 아닌 남의 존재도 있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긴 것이 있어야지만 그것이 아닌 짧은 것이 있을 텐데 긴 것이 없다면은 짧은 것도 없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타생론은 이 자생론이 비판됨으로써 저절로 비판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좀 힘드시죠? 하여간 이게 제일 첫 번째 개송이 제일 어렵고 또 이제 이 제일 첫 번째 개송에서 사실 제일 많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혹시 중관학에 대한 개론서 본 분들은 그 나중에 중관파가 후대에 자립 논증파 또 귀류 논증파 이렇게 둘로 나눠진다 그런 말을 이제 아마 읽은 적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자립 논증파와 귀류 논증파의 싸움도 이 불생 중에서 첫 번째가 자생 요거 하나 갖고 싸움을 해요. 요거 하나 갖고. 그래서 이 모든 사물이 스스로 발생하지 않는다 하는 것을 갖다가 어떻게 우리가 설득시킬 것인가 갖고서 이 양학파가 아주 치열한 논쟁을 벌입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그걸 정리하면은 물론 이제 인도에서 이 자생론 가지고서 그죠? 이제 다시 말해 이제 불자생 그러니까 자생론을 부정하는 게 불자생이죠. 그 어떤 사물도 스스로 발생하는 것은 없다. 이게 이제 일단 그 중간 논리에서 입증이 됐어요. 그런데 입증이 됐는데 이 입증된 것을 남에게 알려주려면은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될까 해가지고서 이제 그 방식의 그 차이 때문에 자립논증파, 귀류논증파 이 두 파가 갈립니다. 그러니까 자립논증파는 스와탄트리카, 그러니까 범어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또 하나 귀류논증파. 갑자기 류자가 생각 안 나네. 귀류논증파. 이거는 프라상기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귀류, 오류할 때 류자입니다. 귀류할 때. 그래서 이제 자립논증파는 무슨 뜻이냐 하면은 모든 사물은 스스로 발생하지 않는다. 이 말을, 이런 그 중론의 이 말을 남에게 설득시키려면은 스스로 논증식을 세워서 설득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 스스로. 그러니까 중간파 입장에서 논증식 3단 논법을 세워가지고 논증식은 3단 논법이에요. 모든 사람은 죽는다.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소크라테스는 죽는다. 이게 3단 논법이죠. 그런 식으로 중론 이 중간학파 입장에서 스스로 3단 논법을 세워가지고서 이것을 입증해야 된다. 이게 자립 논증파고요. 그러니까 논증식을 스스로 세워서 자립이죠. 이제 반대로 귀류 논증파는 그게 아니고 상대방, 적대자, 이걸 비판하는 사람들의 세계관에 의거해서 모든 것은 다 스스로 발생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이 사람의 주장을 오류에 빠지게 만들기만 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건 귀류 논증파예요. 우리가 뭘 세울 게 아니고 그놈이 하는 말을 갖다가 논리적인 함정에 빠뜨리기만 하면 된다. 이게 귀류법이죠. 귀류법. 그죠? 자가당착에 빠지게 만들면 된다. 이게 귀류법이죠. 그래서 자립논증파는 3단 논법을 세우자. 이런 이제 주장을 한 학파이고 그 대표자는 청변, 바바 비베카. 그러니까 중간학에 대한 개론서 보면은 아주 단골로 나오는 이제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이제 이것도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귀류논증파의 대표자는 월칭, 다롤자, 가르칠 칭자, 짠드라끼리띠. 이렇게 되죠. 그래서 청비용과 월칭이 그러니까 중관학에 나오는 이런 그 명제들, 그렇죠? 모든 사물은 스스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아니면 눈은 사물을 보지 못한다. 아니면 눈은 자기 자신을 보지 못한다. 이런 명제들, 이걸 어떻게 이제 그 주석을 할 것인가, 해설을 할 것인가, 그렇죠? 남을 납득시키기 위해서 그런 해설 방식에 대한 의견 차이로 인해 갖고 자립논증파와 귀류논증파가 갈라집니다. 그러니까 자립논증파는 중간파에서 스스로 3단 논법 만들자. 귀류논증파는 그게 아니다. 상대방만 오류에 빠뜨려버리자. 이렇게 달라지는 거죠. 한 10분 쉬었다가 다시 하겠습니다.